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꼭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과 그리고 바울 그 일행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가 아픈 상태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문제가 여전히 복잡하고 내 기도 제목이 많아도 타인을 위한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타인을 위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하지 못하고 타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안 하기가 쉽겠죠.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보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항상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영적인 지도자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열매도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는 고백이잖아요. 결국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큰 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려면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바울은 항상 반대에 부딪혔고
또 회방을 받았으며 또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물론 지혜로웠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피했죠. 그러나 그는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이 모습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바울을 보면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열악한 상황 또 위험한 상황에서 더 힘써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도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고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고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럴 때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역시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는 사역을 했는데요. 코로나 이 상황이라 사람들 접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전도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복음 전도에 또 동참하기를 바라고 또 각자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 전도를 위한 중보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속한다고 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또 중요한 주제 하나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이 더 뒤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기도 부탁을 먼저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특이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게으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게으름. 3절이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제 굳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굳건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본격적으로 마지막 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상당히 단호하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계하고 차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사실은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교회의 질서를 따라 교회의 지도를 받고 그 지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교회, 좋은 교회를 보면 중직자들이 순종의 자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본을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물론 교회의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본받아서는 안 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받고 따르는 성도들은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라고 해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본을 보여야지 영적인 지도자라고 제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죠. 말씀을 따라 질서 있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일해서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책임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열심히 생활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힘썼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박해나 고난을 또 견뎌내는 일까지 했고, 먼 길을 또 이동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 곳에 계속 머물러서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일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성실하면서도 질서 있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9절에 얘기하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일하지 않고 게으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을 보면 이것이 종말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일하면 뭐 하느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 극성을 부릴 때 사람들은 다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재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기도원이나 교회에 모여서 오직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일하면 뭐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느냐고,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지금 일할 때냐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해야지 일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데, 그런데 일을 안 하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보다 그때는 훨씬 더 잉여 생산물도 없을 것이고 훨씬 더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때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니까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교인들한테 먹을 것을 좀 달라. 왜 안 주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이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날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동하면서 교회 이런저런 일에 간섭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오직 주의 일만 하고 일상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한다거나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 또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의 일상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자라면서 습관이 잘못되면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되기가 쉽고요.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도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게으른 가운데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게으른 삶이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일도 않고 봉사도 않고 어영부영하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성도,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이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문안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며 영적인 지도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